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1장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으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시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자, 오늘 21장의 내용은 이제 욥의 반론인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욥도 조금 나름 좀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시선을 거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좀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의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고 선인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할 텐데 너희가 보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고 또 누가 봐도 선인인데도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이야기는 그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어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아주 단적인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친일파로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당시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바치면서 독립투사로서 어떤 목숨을 바치고 헌신했던 그 후손들은 나라로부터 충분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쉽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욥의 이 질문이 그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은 비단 욥이 던진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던져봤을 법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또 저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복을 내려주시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욥기서를 들여다보면 욥기서는 이러한 신앙적 질문, 인생의 질문 앞에 아주 진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자, 처음에 이 책이 시작될 때 욥기서의 첫 시작에서 그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뭐라고 고발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너무 많은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욥과 하나님의 사이에 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걸 뭐로 본 거예요? 소유라는 개념, 인과관계로 본 거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이 됐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그걸 뺏어 봐라. 그 소유를, 욥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소유를 한번 네가 뺏어 봐라. 그래도 나와 욥의 관계가 흐트러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관계가 중간에 소유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면 과연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 쉽게 설명드려보죠. 여러분, 부모 자식의 관계가 돈이나 물질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어떤 소유에 근거해서만 부모 자식 관계라면 그것을 진정한 부모 자식 관계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만약 그런 관계라면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어떤 그 자식은 그 부모를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는 절대 어떤 소유나 다른 인과관계로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소유가 없어도, 어떤 인과관계가 없어도 너하고 나 사이에 어떤 관계냐라는 질문을 욥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도대체 그럼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 어떤 소유도 없고 어떤 인과관계, 복을 받을 만한 내가 행동을 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저주받을 행동을 하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네, 이해가 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소유나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신비한 역설의 관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관계 속으로 지금 하나님이 욥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비로소 욥은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절망에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사라지고 내 건강이 사라지고 내 생명이 소멸되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내 육신은 날로 쇠약해져 간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악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든 선인들이 지질이 공상맞게 가난하게 살아가든 그것이 절대로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얻게 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게 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관계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소유를 많이 얻었다고 그걸 복으로 여기지도 않게 될 것이고
그 소유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주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된 자들이 부르게 되는 찬송가가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인 것이죠.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네, 이 은혜의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그 열린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